사람들은 빚쟁이들, 나에게 빚진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현수막 같은 것을 보면 빚을 대신 받아드립니다, 이런 좀 험상궂은 그런 현수막들이 붙여 있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빚을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빚을 일부러 빌려주기도 하고 또 빚을 갚으려고 할 때에는 원금 이상의 이자를 요구하는 그런 대리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금을 갚고 또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빚을 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빚을 지기 때문에 한번 빚을 지면 거기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법정 최고 이자를 정해놨는데 법정 최고 이자는 연 20%입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이런 카드사나 20%를 초과해서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거래대금 업자들은 사채업자들도 마찬가지고 20% 이상을 받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불법으로 악용해서 2,700% 내지 27,000%까지 고리대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사채를 빌려서 한번 빚에 이렇게 빠져들게 되면 거기에서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대부분은 사채를 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께 빚진 것은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비유적으로 1만 달란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1만 달란트의 가치는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우리가 가정할 때 당시 이제 지금은 이 금액의 가치가 너무나 치솟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전의 금액으로 우리가 친다면 6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 달란트는 어떤 단위가 아니라 금의 가치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값에 따라서 달란트의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달란트는 6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치 급여니까 6,000일 동안 일하면은 이것을 1달란트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10만 원으로 계산할 때 6억 원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1달란트가 6억 원이니까 이것을 1만 달란트로 계산하면 그 가치가 2조 원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금값이 이렇게 치솟았을 때, 지금 금값이 80만 원 이상인가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20kg 이렇게 골드바 한 가격이 1kg짜리 골드바 한 가격이 2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는 20kg로 따진다면 60억, 1만 달란트는 400조에 해당하는 현재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에 이제 금이 오르기 전에 가치로 따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몇 조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가치의 빚을 우리가 하나님께 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옥 불구덩이에 헤매일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돈으로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그런 빚을 하나님 앞에 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치로 따진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니까 감사해라, 예배하고 싶을 거 아니냐, 예배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이렇게 예배하라 말하지 않고 감사하는 대로, 은혜 받은 대로 감사하라, 예배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가치로 따져서 얘기한다면 너는 앞으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 24시간 예배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전혀 말씀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깨닫는 은혜만큼 예배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많이 예배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에는 빚진 자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오네시모이고 또 한 사람은 우리가 빌레몬서를 기록하면서 빌레몬 교회에 보낸 이 편지인데 빌레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 역시도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은 어떤 의미에서 빚진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갚을 길이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빚을 졌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성장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부모에게 빚을 졌습니다. 사랑이 여러 가지 빚을 졌습니다.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는 것입니다. 그냥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냥 감사하며 찾아보며 우리가 용돈 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지 그걸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지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내 부모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것이 부모와 자녀 간의 은혜의 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앙인들은 어떤 빚을 졌습니까? 첫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빌레몬 곧 교회의 빚진 자입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빌레몬서에 나오는데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의 종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수없이 설교를 했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또 1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용을 금방 읽으면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 집의 노예로 있던 이 오네시모가 노예는 원래 도망을 칠 수 없잖아요. 도망친 노예는 붙잡히면 그냥 잡히는 대로 이렇게 사형에 당하는 그런 처지에 있으니까 도망친 것만으로도 상당한 그런 충격적인 그런 사건인데 도망치면서 빌레몬 집에 있는 재산을 가지고 도망칩니다. 그래서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빌레몬 집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재산적인 막대한 손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친 오네시모는 로마로 가서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돈을 다 탕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심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빌레몬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종으로서 빌레몬 집에 이렇게 노예를 살다가 빌레몬 집에 재산을 훔쳐서 도망침으로써 그의 삶이 그런 종과 같은 그런 험난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도덕이고 도망친 노예로서의 신분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또 빌레몬과 같이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11절입니다.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데 이 신복이라고 하는 뜻은 각주 일본의 밑에 보면 헬라어로 심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오네시모는 내 심장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서로 교제할 때 예준이는 내 심장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서로 깊은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에도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성도 간의 교통함을 믿는 것입니다.
교통함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유무상통이라는 단어인데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 것을 제 것이라고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있는 것을 서로 유무상통하고 나눠 갖는 것, 그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전에는 무익했던 존재였지만 지금은 유익하고 내 신복이고 내 심장이라고까지 말을 하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노예로 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 교회에, 빌레몬 교회에 동역자로 여겨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바로 빌레몬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빌레몬서를 읽다 보면 빌레몬은 자기 집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빌레몬 집이 바로 빌레몬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에서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 집의 재산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쳤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네시모는 빌레몬 교회의 빚진 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교회의 빚진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들은 교회에 엄청난 봉사와 헌신을 하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이 예물로, 봉사로, 섬김으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얘기했을 때 왜 그렇게 했느냐? 교회로부터 그만큼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내게 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인들은 내가 다니고 섬기는 교회의 빚진 자입니다. 교회로부터 말씀 예비, 찬양 예비, 기도 예비, 이런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내가 교회에 무엇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교회로부터 이런 많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할지라도 그 교회 예수와 십자가가 없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돈을 가지고 어떤 건물을 세울 때에 그곳에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되거나 십자가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의 빚진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라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1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여기서 얘기할 때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그래서 내 집,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 집이 빌레몬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네시모는 빌레몬과 빌레몬 집에 있는 재산을 가지고 도망을 쳤기 때문에 빌레몬에게도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다 줬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그렇게 많은 빚진 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함으로써 그 빚을 어떤 식으로든지 갚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것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레몬서 1장 17절과 18절을 보면 같이 볼까요? 17절에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지는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그래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좀 영접을 해주고 나를 영접하듯이 도망친 노예, 빚진 자 오네시모를 영접하고 만약에 불의를 행했다면 또 빚진 것이 있다면 만약에 빚을 갚으라고 요구한다면 내 앞으로 계산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네시모를 생각할 때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떤 점에서 교회를 향하여 불의한 자요 어떻게 면에서 교회를 향하여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요구하는 것, 또 교회는 몸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예수님께 불의를 행했거나 교회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께 불의한 자요.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우리는 여전히 불의한 자요. 오네시모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빚진 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우리가 그걸 갚을 것이 없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여전히 교회 빚진 자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신앙생활할 때마다 내가 교회 무엇을 한다,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세웠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나는 여전히 교회에 빚진 자요. 그 빚을 갚을 길이 없다.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그렇게 믿으시고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또 예수님 몸된 교회니까 그래서 교회를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교회 빚진 자요, 예수님께 빚진 자요, 갚을 길이 없는 은혜를 받은 자요. 그렇게 겸손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둘째, 사도 바울 곧 목회자에게 빚진 자입니다. 지금은 교회를 나가셨지만 집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저희 가정에 해준 것들은 과분한 사랑이었지만 그렇지만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이 희생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교회 지도자들보다 특별히 빚진 자입니다. 말씀의 빚, 특별히 또 기도의 빚, 찬양의 빚을 빚진 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너에게 빚진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되는데, 그리고 종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동역자로 영접해야 되는데, 오네시모의 빚을 언급하면서 너도 나에게 빚진 것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아, 네가 나에게 빚을 졌는데 내가 그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으니까 너도 오네시모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레몬과 그 집의 교회는, 그 교회는 빌레몬이 그 집에다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설립자는 빌레몬이지만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 교회에 막강한 설립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빌레몬은 목회자인 사도 바울에게 빚진 자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그런 많은 영향력을 끼친 것에 대한 그 빚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너도 오네시모에게 빚을 요구하지 말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빚을 요구한다면 나한테 요구해라, 내가 지불할 것이다. 그건 이제 그런 가능성은 아예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성도들은, 빌레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에게 빚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거나 예배를 참여할 때에 그런 빚진 자라고 하는 그 생각이 없다면 설교가 들리지 않을 것이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힘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겸손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말씀을 가르치는 빚진 자라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8절,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20절에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하게 하라. 21절,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섰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그래서 암묵적으로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네가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잘할 것이다, 말한 것보다 더 행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순종할 것이다, 오네시모에게 빚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빛을 요구한다면 나한테 요구해라. 내가 직접 친필로 쓴다. 내가 진짜 너한테 쓰는 것이니까. 근데 너는 알아야 되는데 너도 나에게 빚진 것이 있다. 근데 나는 너한테 빚을 갚으라고 말하지 않는다. 근데 네가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으므로 내 마음을 좀 기쁘게 해달라.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다시 볼까 20절에요. 오 형제여, 이게 이제 감탄하는 그런 호칭이잖아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일이 잘 해결돼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21절에 가면 네가 순종할 걸 내가 확신한다. 그래서 편지를 쓴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말한 것을 더 행할 것이다. 빚쟁이 오네시모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받아들일 것이고 빌레몬 교회를 위해서 큰 사역자로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빚진 자인데 여러분의 신앙의 지도자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목회자를 청빙할 때에도 뭐 공동회를 통해서 청원서를 보내잖아요. 목회자에게 이렇게 공동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제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사역 좀 해주세요. 그래서 허락해 주세요. 사인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노회에다가 청원합니다. 이렇게 목사님 우리가 청원을 그러니까 목사님을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라고 요청했더니 이렇게 사인을 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노회에다 청원해서 이 목사님을 다른 노회에 있으니까 그 노회에서 이렇게 이 우리 노회로 이전해가지고 임명해가지고 그 목사님 우리의 교회로 보내주세요 하는 것이 청빙의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회자를 청빙할 때에는 제발 와서 와달라고 일단 목사님한테 보내고 목사님이 허락하면 노회에다 청원서를 보내가지고 노회에서 허락해서 온 것입니다. 이게 노회가 보낸 것이 아니라 교회가 노회에다가 이런 목사님이 있는데 이런 목사님을 제발 우리 노회에 보내주세요 해서 노회가 허락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교회 소속이 아니라 노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문제가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회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모여가지고 어떻게 목사님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회에다가 문제를 제기해서 노회가 해결하는 것이 이게 절차상의 일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주 강압적으로 얘기할 때에 다 빚진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빌레몬 너는 내게 빚진 것이 나는 그거 뭐 전혀 요구하지 않는다. 너도 절대 요구하지 마라.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신앙의 은혜에 대해서는 절대로 요구하지 않잖아요. 뭐 경제적인 문제, 돈을 진짜로 이렇게 빌려줬을 때에는 뭐 물론 빌레몬서에서는 그런 일이지만 이렇게 누가 은혜를 주거나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 대가를 지불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셋째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한테 또 빚진 자입니까? 셋째 시작. 예수님 곧 이웃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나도 빚진 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오네시모도 빚진 자고 신앙인들도 빚진 자이고 빌레몬 교회 설립자인데 그것도 빚진 자이고 목회자인 사도 바울 역시도 신앙인들과 같이 빚을 졌는데 그 빚이 어떤 빚이냐면 이웃 사랑의 빚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빚은 지지 말고 우리 사랑의 빚만 지자. 사랑으로 우리가 빚은 그런 그것을 갚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래서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오직 사랑만 하자. 비차가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9절에 보면 왜 간음을 하느냐?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간음하는 것이다. 왜 살인하느냐? 살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만약에 사랑하게 된다면 간음이나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탐내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웃 사랑은 말씀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다른 계명이 다 모든 계명들이 이웃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신앙인들은 다 이웃 사랑의 그런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야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자로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둘씩 보내면서 하신 사역들을 말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네, 10장 8절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치는 일, 살리는 일, 깨끗하게 하는 일, 귀신을 쫓아내는 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그런 능력을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 불교 주일마다 절에 가서 봉사하는 분이 계신데,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뭐 주야로 근무하면서 피곤할 텐데 왜 주말에 교회 그 절에 가서 봉사하며 힘들게 사냐고, 얼마나 힘드냐고, 그래도 뭐 저에게도 하면서 목사님도 힘들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왜 절에 가서 봉사하시냐고 그랬더니 뭐 교회나 절이나 다 같은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가지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을 주기 위해서 간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도 구원 못 받는데 남을 구원할 수 있느냐 했더니 불교의 철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철학을 잘못 알고 있느냐, 이렇게 알고 있지는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보내신 자, 부처님도 하나님도 보내신 자래요. 그래서 보내신 자는 맞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인 중에 한 명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길래 요한일서를 제가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말씀이 이 땅에 빛으로 왔는데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씀이 좀 귀하다고 하면서 뭐 이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잘 모르면서 이제 예수님을 한 성인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성경이나 불교의 경전이나 다 옳은 말씀, 좋은 말씀만 있으니까 이거나 저거나 믿으면 다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부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자기가 돌을 닦아가지고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도교도 마찬가지고, 도교도 자기가 그렇게 돌을 닦아가지고 신선이 되는 것이잖아요. 신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니까. 다른 것들은 다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이렇게 돌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돌을 닦아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면 스스로 부처가 되는 것이 불교의 교리죠. 그게 잘못 들어와서 부처님을 믿게 되고 부처님께 기도하게 되고, 이게 잘못된 거죠. 다 자기가 돌을 닦아서 경지에 이르는 것이 불교의 그 교리인데 그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불교의 교리는 기도할 수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돌을 닦아야 되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이 있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더니 어떻게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래서 이게 보라고 요한 1장에 보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지 않냐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들 자신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죠. 그가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었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고 예수 없이는 교회가 아니죠. 우리 신앙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빼버리면 십자가를 빼버리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이 사랑의 계명을 외면한 채 건물로 세워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잘못된 그런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데 예수 없는 천국도 없고 십자가 없는 천국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무엇을 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의 교회에 빚진 자이다. 늘 그렇게 고백하면 나는 말씀에 빚진 자이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에게 빚진 자야. 그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하든지 간에 내가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깨닫게 된 것 하나만으로도 빚진 자이다. 그래서 나는 이웃에게 빚진 자이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예수님께 직접 사랑하기도 하지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사랑을 이웃에게 우리 서로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 성도들에게 베풀고 좀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웃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를 믿고 이웃을 정말 가소롭게 여기고 사람 취급하지 않고 갑질하는 사람들은 그런 점에서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다니면서 중직자가 이웃을 좀 가볍게 여기고 막말하고 갑질이나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살인이나 간음이나 이웃의 물건을 탐내는 것이나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사가 간음이나 하고 교회를 다니는 장로가 살인이나 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율법, 사랑의 율법을 망각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늘 언제나 나는 빚진 자이다.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다.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이웃 사랑을 통해서 그 빚을 갚는 척하는 것이다. 갚을 길이 없지만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늘 고백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수 있는 기쁨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며 살리라 감사하며 살리라 찬양할 수 있는 기쁨 주께서 주시오 주께서 내게 주시오 육신의 아픈 상처 지친 마음 치료하며 소망 주셨네 치료해 주세요 죄인의 그 길에서 의인의 길을 인도하신 주 의인의 길로 인도하신 주 의인의 그 사랑 너무 크소 찬양하며 나는 그 사랑 너무 커서 찬양하며 나는 살리라 찬양하며 살리라 찬양하며 살리라 찬양하며 살리라 기도할 수 있는 기쁨 기도할 수 있는 기쁨 주께서 내게 주시고 쓰라린 눈물로 한시할 때 위로하며 소망 주셨네 그토록 많은 허물 다시 용서하여 주신 감사하며 나는
나는 살리라. 감사하며 살리라. 감사하며 살리라. 감사하며 살리라. 찬양할 수 있는 기쁨, 찬양할 수 있는 기쁨. 주께서 내게 주시고 세상 일에 찢긴 상처 아픈 마음 위로하며 소망 주셨네. 사망의 그 길에서 생명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분, 그의 그 사랑 너무 커서 찬양하며 나는 살리라. 그의 그 사랑 너무 커서 찬양하며 나는 살리라. 찬양하며 살리라. 찬양하며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께 교회의 십자가에 빚진 자입니다. 갚을 길이 없어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 빚을 갚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원수 됐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속죄의 죄값으로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베풀라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살인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간음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탐내는 존재가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사랑의 빛을 진자요 그 사랑을 갚는 일만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어떠한 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베풀 수 있을 만큼 사랑을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인식하고 이웃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설교로 결단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매주 장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보화를 우리 성도들 가정들마다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남에게 꾸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빚진 인생이 풍성한 인생이 되어주도록 하나님, 하는 일마다 계획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일이 염려가 될 때에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먹고 사는 일을 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말씀을 듣고 신앙인들은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빚진 자처럼 교회에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이웃에게 그 빚을 갚으면서 날마다 설교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는 성령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